오늘은 마태복음 4장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그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언제였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실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그때 요한은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지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 내가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고,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보낸다고 약속하시더니 약속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것은 이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지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느냐고 하실 때 요한, 내가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것은 이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선포하신 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을 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다고 해서
40일을 금식하기도 합니다. 요즘도 40일 금식 기도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40일 아니라 400일이라도 금식하겠다는데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걸 잘못된 일이라고 나무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것은 본을 보이신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40일 금식을 해야 된다고 본을 보이신 것이라고 해서 40일 금식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까지라도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세례는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이라고 세례 받으라고 합니다. 삶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분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같이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복음서를 공부해 나가면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 때로는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질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즉,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일도 행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구제사업이나 봉사활동을 권장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 행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심을 드러내시는 한 방법으로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이지,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본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해방신학이라든지 민중신학이라든지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신학을 만들어 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사신 대로 한번 따라서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나쁘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야겠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나무라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 삶으로 너희들도 나와 같이 살아라 라고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사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잉태에서 부활 승천하고 다시 오시는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한 방법일 뿐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때 시험하는 자, 즉 사단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돌들을 떡덩이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자, 어디에 기록되었느냐 하면은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향할 때 광야 40년 동안 8장 2절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게 하셨는데 이렇게 열조들로 하여금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신 것은 단지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이 뭐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시려고 만나를 주어서 먹게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요구했을 때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인용해서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형이 하학적으로 물어봤는데 형이 상학적으로 대답한 것이지요. 40일 동안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 만들어 봐라.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배고픈 사람, 육신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여 살리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실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얘기를 지금 간접적으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돌들을 떡덩이 만들어라고 했는데 만들지 않으니까 두 번째 또 시험을 하는 거예요.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마귀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보면은 시편 91편 11절 12절 보면은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봐라,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7절.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하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신명기 6장 16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보면은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치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자, 역시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하실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절 보면 마귀가 또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러니까 마귀 자신에게 예수님이 엎드려서 경배를 하면 그 소리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께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자, 이 기록되었으되는 신명기 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성경을 근거로 대답을 합니다. 물론 사단도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단들이 그렇게 성경을 악용하고 오용하고 있지만 성경적이라는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 그 말이 굉장히 위험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도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 같이 오늘날 이단들도 성경을 근거로 이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한 절씩 인용해다가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성경 구절 한두 절 읽어놓고 설교를 한다고 또 자기 주의 주장을 펼치는데 성경 구절 한두 절을 인용했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 12절 계속 봅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 내용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2절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2절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자, 이렇게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룬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이렇게 사시는 것 또한 인간적으로 보면은 요한이 잡히니까 아이고 나도 잡히면 죽을런지 모르겠다 하고 빛이 난 것입니다. 과정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거 역시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는 한 방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은 내가 하면 하고 안 하면 않는다고 내가 했으니까 그게 되고 안 했으니까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나를 도구로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의 문제지 될 일은 내가 안 해도 되고 안 될 일은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신관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방법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효율을 하는데도 내가 반대하는데 그게 될 줄 아느냐 내가 반대하면 절대 못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정적으로 방법론적으로 안 되게 하려고 나로 하여금 반대해서 안 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든 간에 역사는 하나님이 섭리해 간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역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역사를 바라보고 역사를 해석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니 역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인본주의자들과 우리와 같은 신본주의자들이 다르게 갖고 있기 때문에 역사를 전혀 다르게 바라보고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 계속 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이 역시 이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는데 자기의 의지로 따랐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했고 또 이들이 기꺼이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입니다. 자, 23절 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좋으니라.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질병 걸린 자들을 고쳐주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섭리하신 표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표적적 사건은 즉시 완전하게 모든 병이 낫습니다. 자신의 믿음과 상관없이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유의 은사라고 하는 이 은사로 인해서 낫는 질병은 완전하게 낫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나을 수도 있지만 불완전하게 낫고, 즉시 낫는다기보다 점진적으로 낫고, 모든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일부 병만 나을 수도 있고 믿음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하신 이 표적적 사건과 성도들이 신유의 은사로 질병 낫는 것은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유의 은사 역시 자기가 신유의 은사를 받았으면 자기 은사로 자기 병이 낫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질병을 또 치료해 주러 다니는 그러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유의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의 안수를 받고 나았다고 그것을 또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사람들은 기독교인임을 자부하면서도 성경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가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고 하지 않고 성경은 어떻게 하면 병이 낫는다고 얘기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부자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가에 관심을 두고 귀를 기울이고, 또 그러한 자들을 유혹함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많이 왜곡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말씀을 공부하지 못하고 성도의 교제도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조금 더 진지하게, 좀 깊이 있게 성경과 기독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마태복음 4장 내용을 통해서 성경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당신 자신이 어떠한 분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 내용이 어떻게 하나님을 여호와로 증거하고 있는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지 바로 알고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